에베소스에는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주제들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아주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는 에베소스의 분량이 6장밖에 안 되는 짧은 장이긴 하지만은 성령의 사역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두 주제들이 별로 연관이 없는 듯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할 때 또는 에베소서를 설교할 때 두 주제를 동시에 다뤄야 될 그런 주제들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면서도 교회와 관련해서 성령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시고 계시는 중요한 사역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연구할 때 또는 에베소서를 공부하고 가르칠 때는 이 두 주제를 동시에 연결해 가지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제 본 질문의 이제 목적을 위해서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라는 것에 대하여서 간략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에클레시아라는 그 말의 의미는 이 에크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뭐뭐뭐서로부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디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교회는 이제 죄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죄로부터 멸망받을 죄에서부터 이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고, 또 교회는 다가올 심판으로부터 건진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도 하고, 또 영생을 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고, 또 지옥의 형벌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인데, 이런 것들은 교리적인 정의입니다. 교리적이고 또 도그매티컬 어프로치라고 하는 그런 교리적인 관점에서 보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에베소서는 목회학적인 관점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서 나타나는 에베소서에 나타나고 있는 교회에 대하여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교회란, 지금 이제 저는 에베소서를 어떻게 공부하느냐 하면 교회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하여서 정의를 하나씩 둘씩 본문을 통해 가지고 분석하고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관련되어져서 성령께서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령님을 어떻게 대우해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이제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그런 기관이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1장 1절에서 1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복을 받은 기관이라는 것을 간략하게 소개하자면요, 1장 4절에서 6절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과 예정의 복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12절에는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복, 즉 제3에 대한 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복, 인치시는 복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의 복을 받은 기관이라는 것을 바울은 밝혀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기 전에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여기 선교사님들께서 한 절 읽으시고 해서 교독하도록 한번 해보십시다.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서론적인 3절은 이제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서론적인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복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 하는 복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좋은 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이 없으면 영원한 축복의 사람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복된 사람이 있겠지만 죽으면 영원한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하늘에 속한 복을 받은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은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복이지요. 육신적인 복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복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있는 복입니다. 이 복이 어떤 것이냐면 이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복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주시는 복은 구체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복입니다. 이런 내용이 4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 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택의 복이 왜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한번 물어보십시오. 요즘 우리 윤석열 대통령 자녀가 없지요? 맞습니까? 네. 아니 개들이 있는데 그게 자녀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자녀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자녀가 없지요.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김건희 여사하고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취임식 딱 끝나고 어느 고아원에 전화를 했다고 합시다. 고아원 원장이 전화를 받고 나 윤석열 대통령이요 이러니까 고아원 원장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왜 어떻게 전화를 하셨습니까? 내가 아무 날 아무 시에 고아원에 방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다름이 아니고 내가 아시다시피 저에게 자녀가 없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한 남자아이와 한 여자아이를 택해서 내 아들과 딸로 삼고 싶습니다.
그랬다고 합시다. 물론 지금 그렇지 않지만은 그러면 그건 비상이 아니겠습니까? 막 와, 그건 청소도 하고 아이들 며칠 전부터 약속한 날 그날까지 잘 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옷들을 사가지고 다 옷을 입히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약속한 날짜가 딱 왔어요. 대통령께서 이렇게 부인하고 같이 와가지고 남자아이들 일렬로 딱 세우고 여자아이 일렬로 딱 세워놓고 두 사람이 얘기를 하면서 손손 가다가 남자아이를 탁 지목하고 이 아이 그리고 여자아이를 딱 지목하고 이 아이 내 아들과 딸로 삼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많은 아이들과 그리고 많은 거기에 있는 선생들이나 봉사하는 사람 그리고 원장까지 보면서 선택받은 아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야, 저 아이 복받았다. 안 하겠습니까? 예? 야, 저 아이 복받았다. 어떻게 저 아이를 선택할 수 있는가? 마찬가지로 오가는 수많은 인류들 가운데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으셨다는 것. 그 얼마나 큰 복입니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것은 그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 선택의 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한번 4절 한번 보면 이 복은 천지 창조 전에 창세 전에 택하여 주신 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나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해 놓으셨던 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믿어집니까 이거? 이거 믿는 사람들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진짜 믿으면 좋은 사람이든지 이거 믿어집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기 전에 나라는 존재가 생기기도 전에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택해 놓으셨다는 거 이거는 신비로운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밝혀주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밝혀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4절 5절을 보면 이 복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받은 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복입니다.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을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시려고 해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놓으시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놓고 깨끗하게 씻겨 놓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게 지난주 월요일인가 이번 주 월요일입니까? 제가 우리 새선중에서 설교를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가면서까지 그렇게 해놓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놓으시려고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 열심, 그거는 이해하기 어렵고 그냥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은혜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이 복은 예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깨닫게 되어지는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도저히 이 복이 깨달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정됐다는 거. 참 난 놀라운 것인데 나는 성경 가운데 좀 이런 구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사람들은 코 위 동에 병이 왼쪽 오른쪽 두 개가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따로 전도할 필요 없어요. 버스 타고 가다가 이 두 개에 점 있는 거 보고 당신 예수 믿느냐 하면 안 믿는다 그러면 성경 구절 탁 보여주고 당신이 이게 택함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자녀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하면 오직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하여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13장 48절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고 오신 분들은 다 알게 되실 건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예정되진 자 다 믿더라. 아멘. 이거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요. 이거 믿어진다는 거 이건 그건 축복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것이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다 하는 거.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분이 하늘나라로 그냥 세상에 계시면서 살아계시면서 내가 살아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다 하고 손에 몹짝이 난 모습 보여주시면서 있으면 더 좋을 건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다시 재림이 오시겠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사건을 두고 믿어진다는 건 하나님의 선택받은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나는요 처음에는 성경 예수 믿기 전에는 진짜 무조건 이 학생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성경 많이 읽고 그러니까 성경 퀴즈도 했고 하고 이랬는데 근데 정말 내 제 문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몸부림치면서 울고 그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세전에 택하시고 아시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죽여가면서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는가. 그래서 뭐 다른 거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접어두고 목사가 되겠다고 딱 갔던 그때가 지금도 그리워집니다. 믿어진다는 거 감격이지 않습니까? 우리 또 믿고 있다는 이거 큰 축복입니다. 그래 내 동생은 내가 그러고 난 다음에 전도해가지고 내 동생이 이제 지금은 장로가 한 4,000명 되는 교회에 구미에 장로가 돼 있는데 이 친구는 교회 안 가면 내한테 핍박을 받고 교회 나가면 형님한테 핍박을 받고 그랬는데 아마 목사가 되면 그 녀석이 목사가 됐으면 정말 잘할 거예요. 너무너무 따뜻하고 사람들 이해를 잘하고 양 사이드에서 공격을 받아 나누니까 참 요령 있게 사람들을 대하는데 따뜻해요. 그래 지금 이제 삼성에서 34년간 딱 근무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갑작스럽게 더 있으라고 하는데 얘가 가는 곳마다 2배, 3배 막 이렇게 수익을 내니까 자기 동기들은 50 딱 되기 전에 전부 다 잘렸거든요. 근데 57이 그만두는데 이거 그만두지 말라고 막 잡고 그러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 꼭 그만둬야 되느냐. 그래도 자기 뜻한 바가 있어 그만두겠다.
그만두고 난 다음에 뭘 했냐면 이발 이걸 비워가지고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런데 막 가가지고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면서 전도하고 또 이 친구가 전도하러 이제 선교 현장에 가가지고 막 가서 돕고 그렇게 하는 일을 하다가 며칠 전 지난주 월요일날 내가 설교할 때 들어왔더라고. 그냥 들어왔는데 자기가 아는 선교사님을 만났대. 그러면서 감격이 하더라고. 사실 이렇게 주님을 믿게 되지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주님을 믿게 되진다는 이건 참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졌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실 때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하셨고, 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할 때 이런 더러운 인간들을 내가 사랑해야 되나? 그렇게 선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더러운 인간들을 내가 죄인, 내 아들로 딸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이 복을 주실 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스바냐 선지자가 했던 말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너를 보며 잠잠히 기뻐 했다는 그런 나온 가스펠 송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고 잠잠히 기뻐하시는, 선택하신 것에 대해 절구하면서 내가 참 잘했지. 저 아이를 내 아들로 삼았고 저 아이를 내 딸로 삼은 거 너무너무 잘했지. 허물 덩어리인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 얼마나 감격입니까? 사실 또 이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지고, 그로 인해서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 내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내 인생을 어찌하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가득 채워가지고 내 인생의 삶의 열매를 들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만 있다면 그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좀 오래오래 살게 해주시면 더 감사하고,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날까지 좀 부끄럽지 않게 막 그렇게 헌신하면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제 소망이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 참 귀한 분들 아닙니까? 평생에 살면서 주님 만나서 남들이 가지 않는 이 길, 별 재미도 없는 그 길,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이 길을 갖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주님 위하여서 커피 한번 제대로 흘려본 적 없거든요. 근데 제가 가는 교회마다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성가대 지휘, 그리고 또 구역 예배 이런 할 것 왕창 맡겨 놓으니까 공부할 시간도 없이 그렇게 바쁘게 이렇게 하고, 주일날 딱 교회 갔다 오고 집에 딱 돌아오면 밤 11시라 커피가 펑, 세수를 하고 이렇게 할 때 커피가 펑 터지면 그게 그렇게 기분 좋은 거였죠. 내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 내가 커피라도 좀 이제 땀 흘려 일하는 이것보다 커피라도 한번 터져봤다. 그 감격. 요즘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으니까 더 이상하게 이제 할 수만 있으면 안 맡으려고 그러고 힘들어서 좀 안 하려고 하고.
예, 그때 처음 첫사랑이 그렇게 좋긴 좋았는가 봐요. 좀 다시 회복해야 되겠는데. 자, 예, 성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에 대한 복기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복은 제용서의 복입니다. 7절에서 12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만 해도 뭐 한 학기 강의해도 된다 할 정도로 이 내용이 풍부하지만은 전체적인 부분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립니다. 이 복은 예수님의 피로 대신 용서를 받은 복입니다. 바울은 구속 곧 제3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구속이란 말의 의미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재용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왜 이 재용서가 복인가 하는 것을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형이죠. 죄 하나 지으면 사형입니다. 그런데 어느 교도소에 저도 감옥에 교도소 선교도 많이 가보고 그랬는데 교도소에 이제 있는 사형수들이 있는 곳은 특별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형받을 날짜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근데 사형을 받게 되어질 때는 면회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누구 면회냐 먼저 겁이 나서 물으면 누구 면회다 이러면 살짝 나온다고 해요. 그만큼 사형수들은 면회다 하는 소리가 겁이 나는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형시킬 때 총알이 아깝다고 해가지고 사형당한 집안에서 그 총알값을 이제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 잔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총알 사형시키기 위해서 딱 불러내가지고 묶어놓고 이렇게 사형을 시키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기에서 사명기를 들고 백차가 왱 사이렌 울리면서 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와가지고 사형 집행관이 그 백차가 오는 그걸 보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오는 때에 그때는 사형을 집행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 사면을 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시 멈추고 있는데 그 차에서 집행관이 차에 한 사람이 내리면서 잠깐 사형을 멈추시오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리고는 아무개는 대통령의 특별 사면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럼 지금 사형받아야 될 사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누구누구 이름 불려진 사람, 그 사람이 사면을 딱 받고 풀려졌다고 생각합시다. 그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복 받았다, 저 사람 복 받았다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죄로 죽음을 선고받은 것인데 그때 특별 사면을 받았다고 하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사형수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게 되시고 용서를 받게 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죽는 것일까요? 죽지요. 죽잖아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죽음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문제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서의 죽음이라는 것은 불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죽음은 영혼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 죽음이라는 이 문을 통해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해석을 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 의미로 세 가지 종류의 죽음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적인 죽음. 그거는 죽음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라나도스라고 하는 헬라의 의미는 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육적인 죽음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 죽고 싶으면 영혼이 떠나가지 않도록 영혼을 꽉 붙잡아 놓고 육체에 딱 붙잡아 놓으면 안 죽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안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되고, 주님 내가 아주 중요한 모임이 있는데 이거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도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부르면 가야 되는데, 근데 이게 육적인 죽음이고,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죽음에 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 살 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으면 그 다음부터는 영원한 죽음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참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저는 죽음을 앞두고 숨을 헐떡헐떡거리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사람들한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가능하면 사람들 맨 마지막에 없어지는 것이요, 감각이 이 듣는 겁니다. 청각. 예, 청각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그분의 손을 꽉 잡고 내가 성경을 설명을 해줍니다. 죽기 전에 저는 성경을 3분 만에 요약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사형리 하듯이 어떻게 하느냐면, 사람이 왜 죽느냐 하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심판을 받게 되질 때는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대로 행위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는데,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방법은 이 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됩니다. 고백하시겠습니까? 안 듣지만은 마지막 남은 이 감각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다고 하면 손이라도 살짝이라도 내 힘도 않는 대로 힘껏라도 내 손을 좀 믿겠다고 하면 꼭 잡아달라. 그러면 어떤 분들은 담담하게 그냥 있고, 어떤 사람은 꼭 잡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러면 평안히 죽는 그런 사람들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바로 죄용서에 대한 복입니다. 그런데 이 죄용서에 대한 복을 주신 게 바로 왜 주시냐면, 이 복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복입니다. 역시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주실 때도 역시 기뻐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여기 9절입니다. 9절 죄송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은혜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침에 대한 복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복은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적인 복은 성부 하나님의 선택에 기초하고 있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기초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치시는 복이 있습니다. 인침의 복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보증으로 성령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서는 배경적인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노예를 많이 전쟁 포로를 노예로 많이 삼습니다. 근데 전쟁 포로를 잡아왔을 때에 이 포로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인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칼로 이제 그 주인의 이름을 여기 새기든지, 아니면 좀 돈이 많은 귀족들은 인장을 만들어 놨어요. 쇠로 인장을 만들어 갖고 불에 벌겋게 달고 가지고 볼때기 찍든지, 안 그러면 등대에 찍든지 이렇게 찍어요. 그러면 막 살이 타는 듯한 냄새가 나고, 이게 화상을 입게 되고, 그 부분이 나중에 인이 지켜버립니다. 로마 제국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걸 뜯어내야 되는데, 뜯어내려고 하면 그거 쉽지 않거든요. 대신에 이제 이런 종이 어떤 주인에게 충성스럽게 잘하고 공을 세웠다 할 경우에는 3인장을 미리 딱 줘요. 3인장을 주면 이런 죄인이다 하고, 이렇게 노예였는데 하고 3인장 내밀면 이 사람은 이 사면 받은 평민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주고. 근데 바로 여기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 말은요, 그 당시에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인을 쳐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주신 겁니다. 자, 이제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성령께서 인쳤다라고 하는 그 인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 물어보십시오.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습니까? 이런 물으면 신학적인 배경이 없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헷갈려 버립니다. 근데 이제 교리 공부를 하게 되신다든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든지 하이델베르그 교리서를 공부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침을 받았다는 증거는요, 고백을 하게 되십니다. 두 가지 고백을 하게 되시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고백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십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거.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고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라고 했거든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꿈속에서 나타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었다라고 한 적도 없는데, 성령께서 내 속에서 예수님은 너의 구주다, 바로 너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너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다 라고 고백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분은 바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리고 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게 부인할 수가 없어. 이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증거가 되십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게 되십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6절인지 3절인지 잘 모르겠네. 4장 6절이 맞습니다. 6절에 6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너희가 아들이므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을 아들의 우리 마음 영을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아버지라 부르게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면 내 속에 계십니다. 마음속에.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하나님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또 본 적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 고백하게 되죠. 안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증거입니다. 이거 지워지지 않아요. 한 가지 이야기 하나 하고, 목회 현장에 있으면요, 별의별 일 다 만나 봅니다. 어느 장로님이 교회 건축하다가 목사님하고 대판 싸웠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돈 많아서 내가 장로가 되진 거지, 내가 뭐 예수님 잘 믿어서 그러나 하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나가버렸어. 근데 그분이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예수를 고백하고 막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렇게 했던 이런 귀한 분인데 너무 속이 상하니까 그 말을 하고 가서 교회 생활 안 한 지 한 10년이 됐는데 한 번은 이제 술 친구하고 이렇게 막 술 마시다가 옆에 점 치는 사람이 막 와가지고 광광광광 그러면서 점을 치는데 점 치다가 갑작스럽게 장로님 싹 붙어 이거 한데 예수쟁이가 있다 하면서 막 그래서 사람들이 에이 예수쟁이 무슨 얘기야 가만히 옆에서 물어보니까 아주 용한 무당이라 그래서 막 이장님 예수쟁이가 있다 하면서 내가 이렇게 힘든다 이러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러는데 장로님 하다가 싹 쳐다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 그때 쳐다볼 때마다 섬뜩한 느낌이 납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교회를 떠난 지 10년이 넘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생각하고 확 그때 회개 갑작스럽게 마음에 막 통회하고 자백하면서 막 교회를 돌아와가지고 회개하고 신앙생활 잘하게 되셨다는 거. 우리요 한번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게 되면 성령 인치심을 받게 되면 낙심은 합니다. 그렇지만은 타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감사하죠. 감사죠. 그래서 저도 때때로는 교회 사역을 해봤고 또 교수 사역을 하면서 느껴지는 게 절망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 절이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절망 가운데 목사님들이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 때문에 절이 안 망한다. 근데 사실 막 절망할 만큼 이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한 가지 딱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해주셨나. 그 생각하면 다시 은혜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다시 주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복받은 자로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주신 이 복을 가지고 남은 인생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요? 아멘. 그렇게 살아보십시다. 예, 오늘 강의 마십시다. 예, 보자.
총장님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이고 이제 그 감옥 생활에서 탈출했습니까? 예, 우리 송명 교수님 기도해 주셔서 아주 건강한 가운데 한 주간 큰 자고 놀고 이제 감옥 탈출했습니다. 그래 이 부산에는 언제 오십니까? 예, 이제 이제 서서히 한번 좀 이렇게 기지개를 펴보겠습니다. 목 교수님. 오늘 첫 날인데 에베소서 강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 저 다음 주에는 제가 그 새순종 그 기도회에 한번 참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 사실 목사로서 부끄러운 얘기인지 몰라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내 자신의 기도 제목 가지고 늘 기도해 오긴 했지만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제가 참 큰 은혜를 받습니다. 예, 계속 그래가- 지금 새벽 기도에서 2번 설교하신 건가요, 이제? 3번 했습니다. 3번 하셨나요, 벌써? 예. 예, 아주 인기 강사님이십니다. 아니 그 우리 선교사님들이 마음바탕이 가난하니까 그래요. 제가 뭐 어떤 그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금요일 날은 좀 힘들 것 같고 대신에 다음 이제 주 금요일은 이제 휴강하시고. 예. 네, 대신에 이제 알겠습니다. 수요 강의가 먼저 앞에 갈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네, 네. 그렇게 좀 저는 그렇게 4월 알겠습니다. 6일부터 시작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예 4월 4월 4일부터 하는데 4월 4일부터 10일까지요. 네, 4월 4일 날에는 제가 참석을 못 하고 제주도는 못 가시고 네, 부산에서 부산에서 할 때는 제가 가가지고 아, 그래 뭐 4월 4일부터 가면 참 좋겠지만은 제 행편이 또 그렇고 그래서 4월 4일 날은 못 가고 그래 그 맛있는 거 준다 하는데 저 먹으러는 참 잘하는데 근데 못 가고 이제 혹시 부산에서 우리 성의사님들 만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만나면 더 좋고 그렇지 않할지라도 이렇게 얼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피터 현 성의사님 네팔 잘 가셨습니까?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한 달 조금 또 연기했습니다. 일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까? 4월 27일 날 나가려고요. 지도상에 보니까 네. 한 뼘 정도밖에 안 되던데 탁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건 안 되지만 거리가 멉니다. 그렇습니까? 거리가 멀구나. 네. 6시간 반 하면 됩니다. 별로 안 갑니다. 조금 단축하는 방법은 비행기 안에서 뛰어가면 안 됩니까? 뛰어도 뭐 비행기 안에 바퀴 뛰는 것밖에 안 돼서. 어떻게 우리 나주와 교수님은 좀 건강은 좀 어떠신가요? 몸이 좀 불편하신 모양이죠. 어떻게 이제 코로나 검진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목이 많이 그래요? 너무 아파가지고 열나고 힘들어 하시더니 나주와 교수님 예쁜 얼굴도 못 내미시고. 잘 안 들리시는 모양이다. 네, 감사합니다. 석기 성교사님 어디 계십니까?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석기 선교사님은 아주 중국 선교의 원래 제일 큰 중국 상해에 있었고요. 예. 지금은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중국인 신학교 사역하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그럼 중국에서 중국인들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많네. 네. 목순 성교사님도 있고 정말순 성교사님도 그 몽고 가까운 데 있죠. 김옥순 선교사님, 정말순 선교사님 다 같이 중국이죠. GMS 중국 선교사입니다. 그러시구나. 아유, 참 귀한 사역들 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 가서 혹시 상 많이 받거나 조금 꼭 있어. 교수님이 더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제 거는 주기 싫은데 제가 상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좀 일하고 싶은데 제가 솔직히
일중독에 걸려가지고 그래 살다가 갑작스레 일이 없으니까 제가 뭐 폐인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줌을 통해 가지고 강의하고 하니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을 열어주신 불구 대천의 원수 되시는 분한테 내가 맛있는 거 사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오이소. 예. 자, 우리 강의 마칩시다. 기도하고 마칩시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에게 귀한 시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강의하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큰 은혜 나누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특별히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주 금요일은 휴강입니다. 네. 혹시 감사합니다. 하시고 싶으시면 그 다음 주 수요일 날에 아침 9시 30분에 혹시 참석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수요일도 없겠네요. 이번 주에는 오늘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은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예, 똑같은 강의입니다. 이거.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 주에는 수요일 날이 1시간 더 앞서서 수업을 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